호스피스 16일째 날 의식을 잃고 가쁜 호흡만으로 생명을 유지하시다가 18일째 청색증을 보이며 위독해져 임종실로 옮겼다. 호흡을 멈추면 가슴 졸이다가 숨이 터져 나오면 안심한다. 해가 지며 들어간 그곳에서 직계가족이 모여 그 호흡과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의 모니터를 보며 낮게 울려 퍼지는 스피커의 아미타불을 듣는다. 스님은 가끔 오셔서 혼이 몸을 떠난 후 겪게 될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도록 장모님의 귀에 대고 당부하고 있다. 스님, 망자의 혼이 부처님의 형상을 띤 밝은 빛에 놀라서 그 고귀한 빛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 모두 업에 따른 결과인데 착하게 사신 이분이 잘 따라가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려 왔어요. 극락정토로 가기도 하지만 속세의 마음 잠깐 끌리면 순식간에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현생의 윤회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업입니다. 임종징후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인데 저녁 8시가 지나자 70 이하로 더 떨어졌다. 딸이 하루 3시간 남기고 돌아가시면 3일장이 너무 짧아 아쉬우니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한다. 그러자 포화도가 67에서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모두 기뻐한다. 정말 어떤 반응도 없던 몸이지만 영혼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하고 싶은 말을 귀에 들려드리며 차가워지는 손발을 쓰다듬는다. 그 힘든 호흡을 보며 피를 말리는 우리가 안쓰러웠는지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이제 거두시기 시작했다. 하루 2시간을 남기고 숨이 넘어가는 끄르륵 소리를 남기고 심박수는 0이 되었다. 가슴에 숨가쁜 오르내림마저 없어진 그 모습에 아득하지만 영혼이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비는 마음이기에 큰 곡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한 것은 그 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가야 할 것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방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과 함께 임종 이후 잘 대처하시기를 말씀드려왔다. 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두둥실 떠올라 우리를 굽어보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이제 영은 49일간 혼란스러워하다가 깨우치고 극락정토로 또는 환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던 정우들이 다 영으로 표시되고 그 센서들을 몸에서 떼어내며 이제 살아있음의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그 냉혹한 사실에 무서워지고 슬픔이 복받쳐진다. 그래도 이 슬픔을 다독거리는 것은 영혼이 평온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히려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내쉬던 그 입은 점점 한일자로 다물어지고 표정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부처님 얼굴이다 라고 하여 보니 표정이 그 어떤 감정도 달관한 보살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감동하였다. 임종 후에 8시간 동안 호스피스에 머무를 수 있어 새벽 6시에 장례식을 진행할 곳에서 차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대학병원에서 그 수많은 센서가 부착된 몸, 석션기가 부어있는 입과 목을 고통스럽게 휘젓고 제대로 마지막 대화를 하지 못했었다. 숨이 멈춘 후 곡소리를 뒤로 하고 병실에서 급히 차가운 안치실로 내쫓기듯 내려갔어야 했다. 그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로 모셨어야 했다.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보니 아버지와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놓친 것이 한스럽고 후회된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 전 4시간과 임종 8시간의 이 12시간은 모두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난 티벳 하자에서 오디오를 틀어 혼에게 들려준다. 첫날부터 여러 보살의 모습으로 현신하는 그 존재 근원의 빛이 올 것이니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망자의 마음에서 올라온 환영이니 잘 깨우쳐 해탈하도록 빌어본다. 환영이지만 허상은 아닌 실제로 정토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할 수 없이 환생의 자궁을 이어지더라도 짐승의 생이나 다른 세계로 가지 않도록 기원한다. 매일 밤 병원을 돌며 기도하며 환자와 망자의 마음을 달래는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차갑게 굳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의 장모님과 대화를 해본다. 이렇게 사체와 같이 더없이 고요하고 거룩하고 평온한 밤을 지새웠다. 6시에 이르자 차가 도착한다. 장모님,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요. 지난 여름 말기암 진단 후 1차 항암 치료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하여 퇴원을 결행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죠. 이후 딸과 함께 집에서 보낸 4개월간 모녀의 그 24시간들을 고마워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 하셨죠. 마지막으로 17일간 호스피스에서 보내며 치료제 하나 없이 삶을 정리하는 그 시간도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말기암의 치유에 기적을 바라는 희망을 놓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또한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말리고 싶습니다. 집이나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삶 이후에 영혼이 겪게 될 그 중요한 단계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슬픔을 달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모두 겪게 될 그 사후, 그 시간과 그 단계를 믿으세요. 환영이 될 헛것이 아니 그 빛과 어둠과 평온과 혼란, 해탈과 윤회의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전생 최면치료와 자아초월의학을 공부하며 우리 자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하는 과학으로 포장된 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우리 안의 영혼의 존재가 생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들은 인연과 업보라는 지줄과 날줄로 짜여져 있는 우주의 시스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인류의 선각자들도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이것이 참된 자신이라고 했죠.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이다.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텅 빔이다.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안치실의 육신은 태워져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였다. 참된 의식으로 나아가는 자유임을 알고 있지만 통한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 후 뼈가루를 장인과 합장하여 그 겨울 삭풍에 몰아치던 산마루 묘지에 묻고 왔다. 소중한 것을 잃어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됨을 알았다. 우리 옆의 빈소에는 42세의 가장의 병고를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치르고 있었다. 들어가서 위로하며 울어주고 싶었다. 타인을 진정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내가 슬퍼야 가능한 것이다. 고통과 슬픔은 우리 영혼이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회인 것 같다. 사실 장모상은 내 엄마보다 덜한 것이고
내 자식을 잃는 고통보다 덜 아픈 것이다. 나의 고통은 아내보다 덜할 것이고 저마다의 슬픔은 다르기에 그 감정에 겸손해야 한다. 호스피스 앞 병실에 24살 청년이 들어왔었고 하루 만에 침대가 비워졌었다. 다음날 새벽에 임종하였다고 한다. 그 밤에 들렸다는 작지만 깊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망자를 위한 부모의 곡이었구나.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을 짐작해보니 가슴이 아프다. 임종실에서 종교적인 기도를 거부하고 서둘러 안치실로 옮겼다는 말에 안타까웠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 시간에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 죽음과 슬픔과 곡소리는 있어 왔다. 어쩌면 행복이란 이런 이면의 고통을 잊고 안면의 즐거움과 지루한 일상에 웃고 투덜거리는 그 순간인 것 같다. 고통과 절절한 슬픔을 겪고 나서 죽음이 항상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오래가길 바란다. 아내는 친정 엄마가 갖고 계시던 물건들이 닳고 낡아버린 것을 보며 평소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을 새삼 느끼며 가슴 아파한다. 평소 통화하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며 반가워 미소 짓는다. 이러다 아파트 관리비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절약해야겠다고 한다. 남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혼이 떠난 몸은 닦여지고 시퍼렇게 굳어진 얼굴은 뽀얗게 분이 칠해지며 입관하기 전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손길과 이별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건 그렇고 동이 터 오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싶다. 쓰고 식음 털털하지만 고소한 뒷맛을 느끼며 고맙게도 어김없이 올라와주는 선홍빛 태양의 여명을 감상한다. 오늘은 나에게 몇 번째 날이던가.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닥터는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돕습니다.